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그 마음을 느껴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2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8절에 나타나는 모양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본체는 내적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외적입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영원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의 모양과 우리가 갓난 아이로 태어났을 때의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모양은 자꾸 바꿔왔습니다. 이처럼 모양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체,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체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본체는 이와 같이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첫째 아담, 그는 교만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은 사단의 말에 유혹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면서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무엇을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잠시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도록 계획했습니다. 계획하면서 그 마을의 시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시장님의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명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요청한 대로 이 부흥사 목사님에게 그 도시 시장이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은 그 도시의 전화번호부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먼저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해 보니까 형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와 형체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니까 예수님은 그저 겉모양만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인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셨습니다. 얻어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남의 마음간을 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감난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나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당나귀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장사 지내실 때도 다른 사람의 무덤까지 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그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줄이실 때도 있으셨고 고단하실 때도 있으셨고 피곤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의 고물에 그 피곤을 피하기 위하여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라는 말씀은 단순한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문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인성만 바라보기를 바랬습니다.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습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 곁에 몰로카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같은 섬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줄 많은 구호품을 가지고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살고 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니엘은 자기들과 다른 처지에 있으므로 그가 자기들 곁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저도 저들과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 다니엘에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니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몰로카이 섬을 떠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섬의 나병 환자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하는 복음을 즐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시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멸시 속에 예수님은 그렇지만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해!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를 불러 무언가 큰 일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바사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인에게 반응하는 노예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나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터키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그 아르메니아는 바로 터키 옆입니다. 그 지진으로 2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잔나와 그의 가족들도 건물 더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잔나의 나이는 26이었고 그에게는 4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진에 의해 건물 더미가 무너져 내릴 때 수잔나는 깜빡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딸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방은 캄캄했습니다. 그는 건물 더미에 깔려서 도무지 움직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4살 난 딸아이가 이렇게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물 주세요. 수잔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더듬거려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빈병 하나가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병을 깨고 그 병에 있는 깨진 유리로 자신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피를 딸아이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쭉쭉 빨아먹던 딸아이는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자 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물 좀 더 주세요. 그럴 때마다 수잔나는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계속 찔러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딸아이는 14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한 채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잔나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10손가락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잔나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랑하는 딸 아이를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몸머려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더욱 겸손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던 고통당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